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벽을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과정 제10과 선교사 빌립에 관한 것입니다. 선교사 빌립, 기억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선교사역의 귀한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빌립의 사역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감동과 또한 선교사로서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세계 선교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적어도 5개의 대사명을 진술하고 수록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위대한 과제, 특별히 선교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님의 이 사명, 선교의 명령 중에 지리적인 선교 확장의 전략도 담겨져 있는데요. 이 지리적 전략은 전도자 선교사 빌립의 선교 사역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전도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초기 교회 시대에 이룬 사역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초기 선교사에 대한 영감의 기록으로부터 어떤 교훈들을 배워야 할까요?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점 더 확장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학습의 목표입니다. 깨닫기는 선교를 위하여 평범한 사람이라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와 통찰을 주신다는 것,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행하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봉사하는 부르심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날 전도자 빌립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의 정신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갖는 마음가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선교 사역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도 이러한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이라는 이름의 말뜻은 말 에호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흔한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명의 빌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은 누구일까요? 4명의 동명이인, 그렇죠. 4명의 그 기록이 나옵니다. 2명은
신약시대에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헤롯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헤롯이라는 가정명이 따라붙는 그러한 두 명이고요. 다른 두 명은 선교적으로 뛰어난 역할을 한 인물로 언급됩니다. 첫째는 베세다의 빌립입니다. 그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한 제자였고 후에 그리스인들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12장에 언급된 빌립입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전도자라고 불리는 빌립으로 제자 빌립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그는 처음에 접대하는 봉사를 맡은 자로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하지만 후에는 전도자와 선교사가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번 과에서의 빌립은 바로 이 두 번째 빌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자, 7 집사 중 하나로 임명되었던 빌립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선교적 봉사가 20년 넘게 지속되었고 4명의 선지자의 딸의 사역으로 이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도 빌립이었고 용기를 발휘하여 에디오피아의 고관대장이었던 네시를 침례를 준 사람도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은 7 집사 중 하나로 임명되었지만 박해를 피하는 동안 전도자와 선교사로 역할을 바꿔서 사마리아 땅과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고난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으로 넘어가시면 한 사람의 선교적 열정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중국을 복음화시킨 아브라함 라루 단 한 명의 나이 먹은 그야말로 평신도에 의해서 중국이 복음화가 되지요. 또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두 사람에 의하여 복음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이 복음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의 이 역할은 바로 사마리아와 또 에디오피아, 아직도 아프리카 가운데서 여전히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까지 존재하는 에디오피아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선교 활동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귀한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것이고요. 둘째 날입니다. 접대하는 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입니다. 초기 교회는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사역에 필요한 지도력과 자원을 배분하고 돌보는 사역에 필요한 지도력을 분리하기 위해 7 집사를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교회가 확장되면서 교회 안에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죠. 그분들을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돕고 구제하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너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분담할 수 있는 집사를 세우는 일들이 있지요. 바로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4장에 보면 초기 교회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초기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나눠지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통용하고 물건을 나누고 함께 쓰는 구제하는 일들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아지면서 그 일들이 이제 사도들의 역할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래서 그 일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집사들을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예루살렘의 급성장은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 신앙 공동체에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빌립은 바로 그것을 해결할 팀의 일원으로 임명됩니다. 회심자주 중에는 혜택을 못 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성장하니까요. 그래서 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은 교회 지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사도는 신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도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 7명, 그러나 그들도 아주 상당히 영적인 사람들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능력이나 어떤 출중한 이런 그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진, 그리고 영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영적 수준과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적용인데요. 여러분은 교회 봉사자로서 교회와 이웃의 어떤 필요를 채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도록 내어 맡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셋째 날, 사마리아 속의 빌립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뿌려놓은 복음의 신은 전도자 빌립의 사역에 큰 성공의 발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아시리아가 기원전 722년에 대부분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뒤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정착시킨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혼혈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의 종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대적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것이 사마리아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6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로 6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오히려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믿음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중심적 복음이 이제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는 때로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접대를 위한 빌립의 부르심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부르심이 됩니다. 종교적 박해를 이제는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난 난민으로서 빌립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당도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사역은 얼마나 성공적이었습니까? 아까 배경이 나와 있지요. 사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유대인 빌립이 가서 증거하기에는 썩 좋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업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에 여러 차례 방문하시고 사마리아의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누가복음 10장이죠. 유대인 대신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사랑의 모본으로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바로 빌립이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큰 선교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을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미 뿌려놓으셨고 정치작업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속에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주께서 또한 성령께서 앞서서 그 일들을 정지작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선교 사역에는 이미 주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시간, 알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미리 그분이 귀한 씨를 뿌려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자, 미래의 일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어떤 사업에 씨를 뿌려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당장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후손들이 또 후대의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뿌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자, 넷째 날입니다. 에티오피아인과 함께. 자, 오직 교훈론에 가시면 오직 성경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추가적인 도움 없이 성경과 성령의 지도를 따라 기독교 신앙을 터득해야 했다. 자, 여기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을 보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얻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내시에게 빌립은 입을 열어서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 있으니 내가 침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 증거에 대하여 에티오피아 내시는 믿고 확신하여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더 추가적인 공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떠나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때때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적 진리 십자가의 기별을 증거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로 돌아간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의 가족, 그의 이웃들,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오늘날 북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이 극성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여전히 기독교 국가로 자리 잡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게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선교사 빌립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
그것은 어떻게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이루게 하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가셔서 침례만 주고 사라진 빌립이 무책임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된 내용을 거기 묵상에 담고 있지요. 1904년 하와이로 이민을 가던 손홍조는 일본 고베항에서 만난 재림교회 전도사 쿠니야 히데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죠. 수속 불비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배에서 임기반을 만나 자신이 아는 재림교회 진리를 전합니다. 이렇게 하여 한국의 재림 이별이 전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새신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핵심적인 진리만을 배우고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의 전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잠깐의 복음의 전달을 통해 그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적용입니다. 빌립처럼 어느 상황에서든지 성경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는 핵심 진리를 언제나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의 구원이 주어졌으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핵심 진리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또한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 그때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이런 핵심 진리를 여러분은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 경험을 매 순간 시간마다 이루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축복이라는 사실, 이런 귀함을,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기 위하여 뉴스타트의 삶의 원칙을 따라 산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 아버지이자 집주인인 빌립입니다. 이 문제는 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교훈인데요, 전도자 빌립은 자녀를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양육할 만큼 모범적인 가정이 되었으며 한때 박해자였던 바울을 동역자로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이 두 가지 논제에 대하여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은 이렇게 왕성하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 사도행전 8장 40절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매일매일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딸이 다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가정교육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초기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우리 유명한 우리 교회의 이 복음 전도자들, 우리 한국에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달랐습니다. 그가 왕성하게 선교 활동, 가정을 돌보지 못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4딸들이 영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은 그만큼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한 영적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참 자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 주님의 주신 말씀이 자녀 교육, 가정을 지키는 일에 매우 또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한 번 더 관심 쓰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관심해도 너무 강압해도 안 되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박해자였던 바울.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집사 스데반을 죽게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을 빌립은 자기의 집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숙해 하는 것입니다. 이젠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 아닙니까? 자기 동료를 때려 죽인 바울을 아무리 회심했다고 하지만 그를 품는 빌립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의견 충돌이 있으면 대화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을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뉴욕중앙교회는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다면 전혀 대화도 하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다면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복음 안에서 그 누구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이것이 진정한 선교사의 자세입니다.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풀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 맡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교회와 가정을 돌보기를 바라실까요? 100% 선교사역, 100% 가정입니다. 이게 50% 50%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을 위한 사역, 100% 가정을 위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훌륭한 봉사자와 증인으로서 헌신하면서 동시에 가정도 잘 돌보려면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할까요? 뭐에 주의해야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종류의 봉사와 사역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나는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그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는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선교사 빌립이 가졌던, 빌립이 이룰 수 있었던 역사, 그 역사의 기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긴 대사명,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